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가죠. 네. 이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강선일 형제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걸 땅콩 하우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계약을 했다고. 네. 그 계약을 했는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더라고. 왜? 날짜가 있으니까. 암만 계약을 해도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대로 기다렸다가 또 마지막에 돈을 만들어서 계약금을, 전세금을 다 마련해서, 내고 난 뒤에 어제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사도 전세를 얻어도 매매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은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야 그 계약이 성사가 될 바에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차를 샀다. 근데 옵션을 선택 사양 품목을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하고 하나는 뺀다.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인수받는 날 차를 갔을 때 이 옵션을 다 넣은 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차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그 차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권리가 있습니다. 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약속을 한 것을 어겼으니까. 이만큼 약속을 한다 하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 그대로 약속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게 되죠. 자,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모든 삶에 이런 수많은 종류의 약속들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이번 지난주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서 학교로 출근한 최현준 형제가 거기 가기 전에 그 전주에 뭘 했겠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은 학교는 새 교사에게 이렇게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 교사는 학교에 이렇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학교는 우리 최현준 형제한테 이행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최현준 형제도 그 약속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닷새를 빠지지 않고 학교를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한 달 지난 뒤에 봉급을 주는데 이번 달은 당신이 하는 거 봐서 좀 기분이 안 드니까 30%만 주겠다. 그러면 최현준 형제는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건 나의 권리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할 책임이니까. 근데 최현준 형제가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나는 그냥 잠자야겠어. 그리고 출근을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ou are out. 꺼져버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질서들이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참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결혼을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부부가 되는 겁니까? 네? 결혼할 때 뭘 어떻게 해야, 결혼식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그것에 근거해서 부부가 돼요? 혼인서약을 한 겁니다. 혼인서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약속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신랑 이 최사랑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평생 사랑하고 남편의 대의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신부도 그렇게 할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서약을 했으므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에 근거해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혼인 서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누구하고 내가 평생을 엮어서 함께 살 것인가라는 것도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들인 인간들과 관계 맺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알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셔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 관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새롭게 하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것을 일컬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본질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나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신 이 언약 관계를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 언약, 계약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계약 신학, 언약 신학이라는 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네,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행했던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가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나의 피다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31장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옛 언약 아래서의 삶과 다른 새로운 언약에서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관계를 맺으신다. 그렇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인격체와 또 다른 한 인격체들 간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저희 집에 부와 활, 두 마리의 개가 있잖아요. 합쳐서 부활인데요. 제가 신실하게 그들에게 아침마다 밥을 줍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썼을 때는 고기 같은 것도 삶아주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 가서 남는 생선 대가리나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비닐봉지에 싸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매일 그렇게 해요. 참 신실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부하리와 계약을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요? 아니요. 계약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계약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더 괘씸한 것들은요. 저희 집 창고에 이 추운 겨울날 고양이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들어와서 잡니다. 거기에 이제 온수 보일러, 신야 온수 보일러 탱크가 있으니까. 이놈들이 온수통 위에 그 위에 보조 탱크 있잖아요. 물 이렇게 떨어지면 물 채우는. 거기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안방같이 아랫목같이 따뜻해요. 이놈들이 그냥 그리로 올라가느라고 이 올라가는 파이프 보온재 이걸 다 긁어가지고 겨우내 내가 몇 번씩이나 가서 또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개들이 아니죠. 고양이들에게 신실하게 오늘 아침에도 고양이 밥을 주었습니다. 왜요? 제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근데 언약 관계는 전적으로 인격체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인격체란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에 책임지고 그대로 할 줄 아는 책임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약속도 누구하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근데 그게 한두 번 어쩌다 안 지킬 수는 있겠죠. 근데 매번 안 지켜.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뻔한 거니까. 상대방이 믿을 수 있어야 그 말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것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전제가 돼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뭔가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때문에 언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과 하신 생각은 사실과 영원히 일치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바뀌고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약속한 것도 무시할 때도 있고요. 지금 내가 약속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면 얼른 말을 바꿔서 다른 핑계대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문제가 항상 우리 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을 믿고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처음부터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이, 그게 언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많이 나오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언약 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그 믿음 위에 언약이 형성되어지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증거로 인쳐지는 그런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델로 제시해 주셨는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00살이나 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 산 위에다가,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길이 200m, 폭 50m, 높이 40m짜리 배를 만들어라. 뚜껑 덮인 배를 만들어라. 정규진 형제,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문화방주 얘기 알지만 그 전혀 들어본 일이 없다 하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한테 하신다 그러면 하겠어요? 이게 무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내가 헛것을 들었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이지 노아를 믿으셨고, 또 이 노아도 하나님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습니다.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계속 해서 결국은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통해서 본인 가족들과 짐승들이 구출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한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또 우리 구성일, 이제 25의 약관의 나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일아, 너 한국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란 대로 가. 어디로요? 가란 대로 가라니까? 그러면 인천공항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래? 안 들리지?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어디로 가라든지, 뭐 싱가포르로 가라든지, 미국으로 가라든지, 러시아로 가든지, 뭐 나라가 정해져야 비행기 티켓도 알아보고 그럴 텐데 그냥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그냥 가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가다 보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거긴 줄 알고 거기다 제단 쌓고.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실제로 그 언약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죠. 모세 얘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원래 애굽을 도망갔을 때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는 왕자였는데 도망가고 난 뒤에는 망명객이고 도망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는 가라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미디안에 있었으니까 미디안의 족속들을 규합해가지고 아멜렉 족속도 규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애굽으로 진군해가지고 딱 바로하고 진을 딱 치고 단판 짓기를 내 백성을 내놔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 작살내겠다 이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아. 근데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관계 맺은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홍한의 미소년 다윗. 네. 아마 그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들은 군대를 갔는데 다윗은 군대도 안 갔잖아요. 좀 8명 중에 맨 꼴찌고 말이죠. 막내고 세 형은 군대 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 16살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척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는데 달랑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잖아요. 그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왔잖아.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서 돌멩이로 그냥 이마를 쳐가지고 쓰러뜨려서 승리를 거두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주 통로는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언약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또 많은 사람이 나오죠. 제가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는데 마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좋아질 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 시대 때 말이에요. 다윗 때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 시기 때 이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300명, 달랑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연합군을 갖다가 그것도 활과 창을 그 손에 들려주지 않고 빈 항아리와 횃불을 손에 들려주고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자살 특공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모한 자살꾼들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몰살시키고 15,000명 도망가도 추격하고 전멸시키는 이러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원인이 그건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고, 근데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참 그렇게 나갔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헷갈리는 짓 하고 자기 아내 팔아먹을 뻔도 하고 하여튼 그런 짓 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도 아시면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관계 맺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위대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인격적 관계 속에 전설적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체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을 맺으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약 성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을 할 때는 옛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세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과 민족 단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언약으로 불려지고 후에는 시내산 언약으로도 불려지는 이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어졌고 모세의 율법에서 다시 확실하게 맺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로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중간에 싱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란 말이고 안 들어갔지만 믿고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70이 되셨나요? 네. 제가 내년 한국 나이 75세예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갑자기 다 버리고 떠나. 그러면 제가 떠날 수 있겠나요?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아. 이제 이 노년에 뭐 어쩌자고. 그런 생각도 할 때고. 와이프는 같이 데려가야 하는데 와이프가 건강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야죠. 종놈이 주인께서 가라면 가야죠. 그건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언약을 맺게 하는 가장 근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증표를 보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증표가 뭐예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후에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그랬고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다니 하면서 이제 의분을 일으키고 떨쳐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할례가 언약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더 확실하게 재강조되었고 갱신되었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표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율법 준수와 아울러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각종 짐승을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그 전제하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갈 때 피의 제사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언약은 이렇듯 짐승의 피로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순종의 언약이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신성한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없이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800여 년, 700 몇십 년경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조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는 흉악한 죄를 짐으로 매마 그 후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이산민족이 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어졌죠. 갈 수도 없죠.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제사가 자기 생명인 줄 알았는데 제사도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과 율법 준수의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한 문장씩 끝났잖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잘 헷갈리니까 시행세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세칙들 중에 예를 들어 안식일에 관한 시행세칙만 160가지 종류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달랑 한 줄인데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 율법의 울타리다 그렇게 말하죠. 울타리가 율법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안식일 갖고 예수님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규정에 딱 보니까 왜 안식일 어긴 거죠. 그래갖고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께 복을 다시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셨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새 언약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약에서도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를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죄와 불법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피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언약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죠. 자,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27절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피, 언약의 피, 언약을 상징하는 또 증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옛 언약을 새 것으로 바꾸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8장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거 좀 찾아 읽어봤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흠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죠. 새 언약을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 언약에는 흠이 있었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죠. 원래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안 하면 죄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신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죄를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죠. 원래 율법은 그런 것이고요. 짐승의 피, 구약에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렸던 짐승의 피 역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림자였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사건, 그리고 부활로 이것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언약, 옛 언약에 헤맬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그 옛 율법의 언약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이 발휘하는 효력 밑에 살게 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을 중보로 한 사람과 죄송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중보로 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 난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새 언약은 그대로 해당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새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근본죄를 깨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새 언약이다. 신의 산에서 세운 옛 언약은
그 언약 자체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고 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모든 인간들에게 세워주신, 그것도 예수의 피로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으로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계세요? 옛 언약 가운데 계세요? 예. 저는 이런 질문할 때 대답이 왕성하게 나올 줄 아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샤이한 것 같아요. 새 언약 가운데 계십니까? 예, 이건 우리의 근본 신분이니까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할 그런 문제죠. 모든 인간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새 언약의 피는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이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주인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마련해 주신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이 바로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인용했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근본 그 자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한번 약속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계속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항상 지켜야 하는데 항상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약속 지키려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죠. 내가 듣기를 강영재가 이사간 집이 좀 좁다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층에 이 벽을 좀 터야겠다. 그리고 1층에 벽을 깨부숩니다. 그럼 저기 밑에다가 또 기초를 좀 놓고 해가지고 넓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계약사항에 그런 말을 그게 변형시키거나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무슨 얘기예요? 약속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이제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고 새로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내가 주인이라 주님이 주님이시라 고백하면서도 순간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내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일깨워줘야 돼요. 형제, 그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 그게 어제 새벽 기도 말씀에 형제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 일깨워주는 거라고. 또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새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613개, 구약에 보면요, 613개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남자들이 긴 그 프레어 숄, 기도할 때 입는 탈릿이라고 하는 수건을 덮어 쓰는데요. 그 숄 같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술이 붙어 있어요. 술. 그 술이 거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매듭 숫자가 613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매듭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삽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도 한 600개는 한 300개를 외워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와,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건 어떤 조항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그분께서 주인이시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내 인생은 없잖아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누가 주인인데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도 가서 사과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자존심 상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 참으로 삶에 구겨지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으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자꾸만 흥정하려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는 흥정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오너시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그분의 가장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언약이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언약이라는 사실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를 몰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 아전인수격으로 성령을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서 검증도 받고 또 보완도 받고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 아래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은 문자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네? 의문에 속한 것이었다. 성경은 의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의문 퀘션마크가 아니라 문자적인 것이었다. 근데 새 언약은 영적인 법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자적인 율법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살인 안 하면 돼요. 속으로 미워하든 속으로 저주라든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내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이니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위선이 거기 있는 거죠. 거짓이 있고. 근데 새 언약에 보면 뭐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이 이미 판가름되고 있는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은 우리 속 깊은 것을 다 통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설교 모두에서 언약은 약속이라고 했고 약속은 인격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짓말 할 줄 모르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탁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이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고 순종하는 매일 매 순간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옛 언약에 대조된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들어섰사오니 성령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놀랍고 감탄하는 삶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